저는 원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아주 산간 오지입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차가 하루에 2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는 제가 8km 되는데 자전거로 통학을 3년 하면서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는 이제 대구 연합교회 제가 1회입니다. 대구 연합교회 연합고사 가서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대학원을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80년대 중반이었죠. 미국에 와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시작했습니다. 공학을 했고 대학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랩에 들어가서 몇 개씩 하고 나니까 학교에 제가 앉는 의자에 앉으니까 칠판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야, 오늘 왜 날씨가 이렇게 흐리냐. 그러니까 야, 너 무슨 소리냐 이 좋은 날씨에.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자꾸 신호등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뭐 안경 쓰면 되겠지. 내가 안경 쓸 때가 됐구나. 이 생각하고 학교 이제 그 간호실에 가서 얘기하니까 이 시력 검사하는데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큰 병원에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안과 하니까 검사 몇 가지 하더니 내과로 보내고 정신과로 보내고 신경외과로 보내고 나중에 뭐 몇 닥터가 모여서 미팅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봤는데 학생은 아무래도 여기 미국 와서 충격을 받아 그런 것 같다. 의학적인 어떤 원인과 어떤 병명이 없으니까 우리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때 제가 참 앞이 안 보여갖고 캄캄한 것이 아니고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내 인생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도 내게 받아야 할 현실이잖아요. 그동안 저는 진짜 승승장구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했는데 이게 미국까지 와서 이게 내가 뭐냐.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됐어. 한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러는 예전은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다 놀라죠. 그래서 형님이 병원에 수속을 밟아놓을 테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몸만 빠져 한국을 가야 되는데 제 혼자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장이고 또 비행기 타는 것도. 그래서 그 당시에 패밀리 케어 서비스를 받아서 한국에 갔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하고 스튜디오서가 저희 부모님에게 이제 인수인계하는 거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 충격을 받아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님 집으로 와서 그 다음 날부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서울대병원 가도 아무런 소식이,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왔다 하니까 뭐 별 진단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방병원이 좋겠다 해갖고 경희대 한방병원, 또 유명하다는 공항과, 김항과 뭐 다 쫓아다녀도 뭐 병원에서 뭐 약을 쓸 길이 없잖아요. 병명이 없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제 속에는 막 불평과 원망과 살고 싶은 마음 생각이 안 나요. 죽고 싶은 마음은 혼자 있으면 막 벽을 치고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날을 보내다가 어머니가 이거 먹으면 된다 저거 먹으면 된다. 그럼 얼마나 그 민간요법 약들이 많아요. 별걸 다 먹어봤습니다. 그래도 뭐 낫기는커녕 점점 더 해지고 그러다 결국 어머니가 또 불교 쪽이니까 물론 좀 다르겠지만 무속신앙은 그것도 해보고 또 조상 그 산소가 잘못돼서 그것도 이전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저는 제주도 요양을 갔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 더 나쁘니까 저 가서 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푸른 들판 보고 바다 보고 좀 있으라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게 말이 그렇지 얼마나 답답하겠고 죽을 지경이죠. 영적으로 밑바닥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이 불교 쪽이었고
또 제가 그쪽에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불교 학생 활동하고 저도 유학 올 때도 제가 언제까지 제가 원하는 게 안 되면 저는 절로 가겠다. 목탁을 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때 있는데 미국 와서 보니까 그런 불교 쪽에 그런 문화가 없고 기독교 문화고 하니까 저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눈이 나쁘기 전에 생각해 보면은 저희 집안이 원래 불교 집안이지만은 저희 형제가 5형제고 누님 두 분이 있습니다. 누님 두 분이 일찍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시골 조만한 교회 다니면서 열정으로 다니고 밤낮 기도하는 모습 보면 참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미쳤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또 뭐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알아들 수 없는 기도를 요즘 생각하는 것이 방언인데 그리고 성경도 제가 보니까 이게 앞뒤도 안 맞는 걸 이걸 믿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서 제발 누나 이러지 말라고 왜 이렇게 빠지냐고 이렇게 미쳐갔냐고 그랬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와서 이제 유학 생활이 참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시카고에 누님이 일찍 이민 오셔갖고 계시는데 방학 때 가서 놀고 또 이렇게 돌아오고 하는데 방학 때만 가면 누나는 교회 가자고 성가해요. 내가 동생 온다고 교인들한테 다 얘기 났고 다음 주 친교도 내가 할 테니까 너 가야 된다고. 큰딸이 이제 피아노 치고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 섬기는데 뭐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놨는데 인사착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누나가 너 교회 안 가려면은 누나 집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혈 붙이라고 6시간 차 끌고 왔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나 이제 교회 안 가면 안 가지 누나 집에 안 온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서 공부하다가 눈이 나빠진 겁니다. 이게 눈이 나빠지면서 이것저것 생각한 중에 가장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바로 누나하고 싸우고 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오라고 몇 번 했는데도 내가 불순종한 것이구나. 죄의 결과구나 하면서 회개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국 갔지만 한국에서 별 다른 희망도 없고 제주도 여행하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야, 우리 이제 다 때려치우고 누나 따라 교회나 나가보자는 거예요. 저도 뭐 그때는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고 좀 답답하고 뭐 그러니까 그럼 그거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이제 그 다음 주 올라왔죠. 알아보니까 어머니가 하도 답답해서 어느 아침에 새벽에 그 동네 뚝방에 가서 막 울다 보니까 누가 와서 할머니 왜 이렇게 우시냐고 하는데 내가 너 얘기를 다 했더니 할머니가 그러면 예수 믿으면 낫는다 하더라. 우리 한번 예수 믿어보자 이런 거예요. 눈 낫는 다음에 다 해봤는데 그거 안 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자고. 나중에 그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그 동네 사찰 집사님 어머니였고 이제 우리가 그 큰 교회에 갔는데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가죠. 남 창피하니까 그냥 손잡고 가는 식으로 이제 간 거예요. 혼자 못 가니까 어두워서. 교회 갈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큰 예배당에 나 혼자 뭐 바보 같은 거 성경 찬송 찾으려는 찾지도 못하고 참 그런 거 다 나 쳐다보는 것 같고 끝나고 나오는데 그 한국교회 계단이 많은 게 올라갈 때 몰랐네 내려오면서 넘어지고 또 막 하니까 더 막 짜증이 나고 집에 와서 다시 안 간다고 왜 교회 가서 나 창피하게 만드냐고 또 막 죽는다고 막 하는데 그 적은 누님이 동생 그러지 말고 동생 잘 생각해보라고 동생 지금까지 교회 한 번도 안 갔지 않냐고 공부도 안 한 거 있으면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니까 기도원에 엄마하고 올라가서 매일 예배 드리니까 가서 은혜 받으라고 은혜가 뭔지 알았습니까 그때 그럼 알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유명한 뭐 기적이 나타나고 은사 집회한다는 그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뭐 산골 조그만한 오두막집을 좀 이렇게 넓혀갖고 예배를 드리고 그 뒤에는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두 칸이 있는데 하나는 여자 숙소 하나는 남자 숙소 만들어서 뭐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때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그때 한 6개월을 생각하면은 진짜 목욕 한 번 못하고 그 생활한 거예요. 그 원장은 이제
그 집에 내려가면 그 역사 안 나타나도 한 번 들어오면 나갈 때까지 못 내려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 숙소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다 암 환자들 막 이런저런 환자들 오는데 전 잘 안 보이지만은 그 예배 끝나면 안수 받으면 뭐가 낫다 누가 낫다 하는데 다음엔 내 차례 같은 생각도 들지만 기다리면 또 아닌 거예요.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어느 날 밤이었는데 그때도 여느 때처럼 이제 예배 끝나면 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이제 자기 할 만큼 하면 하나씩 숙소로 가는데 그날은 따라 제 기도가 자꾸 되더라고요. 뭔가 기도가. 근데 돼도 그 기도는 뭐 맨날 원망 불평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안 고쳐주냐 이거죠. 이 정도 왔고 이렇게 했으면 좀 뭐가 보이게 하고 남들처럼 낫게 하고 이렇게 해줘야 했는데 하나님 저는 언제입니까? 왜 이럽니까? 하고 불평하는데 저는 이렇게 어머니가 지금 나이 많은데 제가 뭘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뭘 합니까? 앞이 안 보여갖고 제 구실도 못하는데 그랬더니 다시 또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기도 할 수 있다는 그 질문 앞에 제가 아무런 대답을 변명을 못했어요. 아무리 변명거리를 잡아내려고 해도 뭐 변명할 수가 없잖아요. 눈이 안 보여서 기도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한다 할 수도 없고 뭐 남는 게 시간인데 또 기도하는 건 눈 감고 하는 건데 그래서 두 무릎이 탁 꿇어지면서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막 과거에 뭐 저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막 이런저런 것들이 막 보이면서 막 눈물 콧물 나오더라고요. 그날 밤을 새웠는데 그 밤은 참 저한테는 짧은 밤이었어요. 어느 정도 기도한 줄 알았는데 뭐 새벽 기도한다고 사람이 우막 모이 들은 거 보니까 밤을 새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흘린 눈물 콧물 다 닦고 새벽 기도 끝나고 저는 이제 또 기도하고 눈이 뜨면은 눈 감고 하다 이제 기도 끝나고 아멘하고 눈이 뜨면은 세상이 밝은색이 쫙 보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숙소 들어가서 자고 나면 또 보이겠죠. 숙소 들어가서 자고 나도 딱 뭐 세상은 똑같아요. 어제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는 소리 했는데 그런 언어가 뭔가 듣기도 거북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눈보다 먼저 내 마음을 변화시켜줬구나. 그 이후로 감사가 제 인생을 움직였고 감사란 말이 제 삶을 변화시켰던 겁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환경, 상황 속에서 다 힘들고 그랬죠. 그 순간 우리의 생각이 차이더라고요. 생각 잘하면은 모든 것이 좋아지고 또 나아지는 거예요. 안 된다 하고 할 수 없다면 그 인생 할 수 없고 안 되는 인생이지만은 된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감사에 감사를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저는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줬는데 세상을 바꾸게 해줬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질문과 함께 하나님이 제게 콜링을 주시고 저는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신학을 하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 이민하여 LA 쪽에서 목회를 하다가 애틀란타 와서 기도를 섬기고 이제는 감사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애틀란타 온 지가 벌써 한 13년 차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뭐 사람들이 뭐 멀다 뭐 하다 잘 안 올라오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동역자들은 막 이리 동분서주하면서 기도해주러 다니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니는데 저는 운전을 못하니까 이거 뭐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상담을 해라. 상담도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전화 상담을 하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애틀란타 생명의 전화를 열고 업소록에 연락해서 그 기록을 등록을 하고 이제 전화 오는 걸 상담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위로할 자를 위로하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이제 전해주고 구원의 주님을 전해주고 또 어떤 분들은 답답하고 막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 사람 비슷한 저의 모습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목사님 말씀 듣고 하니까 저보다 더 했네요 하며 위로받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같이 울어도 주고 기도해 주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날 또 기도원에 찾아 올라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또 만나서 또 기도해 주고 안수해 주고 또 찾아가서 또 상담을 하면서 가정이 또 회복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젊은 목사님 왜 기도원에만 계시냐는 거야. 내려오면 우리들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해갖고 그 시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안수를 해야지. 뭐 그런 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 제가 시내에서 교회를 감사교회를 개척하여 한 8년을 섬겼습니다. 그 개척교회 저는 참 이렇게 힘든지는 몰랐죠. 한국에 쓰고 또 이리 쓰고 부임받고 청빙받아서 목회하다가 막상 애틀란타 와서 기도원을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 참 이렇게 힘들었구나. 옛날에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상담하고 같이 이렇게 할 때 내가 좀 더 생각해주고 좀 더 도와드릴 걸 하는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을 그래서 많이 체험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한 8년 하고 나니까 많이 육신적으로 지쳐있고 무엇보다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안식년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2017년 안식년으로 지내면서 지난 4월 달에 뉴욕에서 있는 UPCA 국제연합총회에 총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동안도 해마다 총회에 참여했지만 제 맡은 일들 하고 그냥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생각지 않게 참 상상할 수 없고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차기 총회장을 저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제 육신의 한계도 있고 또 많은 허물과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됩니다 했는데 그것도 순간이고 많은 분들이 다시금 이렇게 저렇게 건면하시고 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일 수도 있구나. 그런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아들일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의 보현을 보이시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의 근본이 되셨다는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5장 7절 말씀을 그랬잖아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구가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저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억나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주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 제 머리를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다.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하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차기 총회장 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물론 2017년 올해는 현직
이영희 목사님이 총회장님이시고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제가 도와드리고 또 내년 총회를 준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큰 일들을 앞두면서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선한 길을 또 도울 자를 또 도울 아름다운 환경을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님을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 계획대로면 이런 인생 살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제 처해진 환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이 나쁘면은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안마예요. 저도 안마를 배우고 자격증을 받았지만은 그렇게 어느 어두운 칙칙한 골방에서 사람을 안마하다 할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귀한 직분을 이 땅에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목사의 직임을 주셨고 더 나아가 이제 그 노회장 또 지역 부총회를 거쳐 차기 총회장의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또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또 모든 일들도 능력도 주시라 저는 믿으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 사명을 깨달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또한 사명을 발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여